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삶을 반추시키시면서 다시금 한 번 더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 너희들은 그 목이 곧은 백성의 삶으로 살았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 자리, 이제 곧 너희들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던 그 종되었던 그 애굽의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차 너희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너희가 전에 범했던 그 잘못, 그 목이 뻣뻣한, 목이 하나님 앞에서 굳은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그 삶을 살지 말라라고.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그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너희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느냐? 부패한 자들의 모습이었다. 너희들이 인간의 지도자를 찾고 인간의 모습을 찾고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했다. 사람이 너희 곁에 없을 때, 지도자가 너희 곁에 없을 때, 강한 자가 너희 곁에 없을 때 너희들의 모습은 부패했다. 그런데 이 땅에 인류의 역사를 쫓아가고 인류의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쫓아갔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쫓아갔을 때 인간의 이 부패함의 모습은 그 인간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그 강한 용사가 있고 그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며 다스렸을 때, 그들의 힘 아래에서, 그들의 권력 아래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땅은, 이 세계는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번성하여 인간의 사람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에 무엇이요? 강한 자와 명성 있는 자가 드러났을 때 이 땅은 부패했다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시고 악함으로 보시고 이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그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없는 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는 것. 그리고는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찾은 그 노아, 하나님께로부터 그 안식함을, 안식의 모습을 누리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을 시작하십니다. 이 땅에 정결함을 주시고 다시금 시작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건 배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냥 상자지. 현재 우리의 설계 기술로서는 이것은 배라고 말할 수도 없고 떠다니는 것조차도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설계도로 주셨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 배 안에 다 집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계도의 모습을 주시고 그 설계도로서 배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패한 지, 이 부패함에 있는 모습에 이 땅을 내가 다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인데,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해서 사람의 아들들이 나고 그들이 무엇을요? 고대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한 이 피조세계가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그 악함으로, 그 부패함으로 가득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그 포악함의 모습을, 그 혈육 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이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고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이 땅에 매여 있는
그 죄의 땅에 매여있는, 죄의 서슬에 매여있는, 죄를 짓고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번성함의 모습을 가지고서, 인간들이 번성함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찾고 인간 스스로가 누리려고 했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잘못 그릇되게 악용하여서 인간들이 나아갔던 그 번성함의 자리,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자리가 아니라 인간들이 원한, 사람들이 원한 땅에 번성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번성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로서 죄밖에는 지을 게 없다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는 지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요. 뭘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요. 부패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요. 이 땅에 포악함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요. 무엇으로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맞서려고 하는, 이 땅이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벨탑을 쌓은 또한 그 죄의 모습이 우리는 거기에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흩어져 버리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는, 이 말이 서로 간에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분으로 갈라져 버리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로 말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 예배의 그 말씀의 자리는 하나로 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로 전해지고 그 하나가 들려지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예수의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건져내어 살린다라고, 살렸다라고, 살리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노아의 방주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에게 또한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고페르 나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라고요? 방주를 만들되, 그런데 이 방주가 또한 무엇으로 된다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노아를 위하여서, 그 안식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찾은 자를 위해서 그 은혜를 거기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은 맨날 잊어버리시고, 왜 내게는 이게 없습니까? 왜 내게는 이걸 안 주십니까?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자식은,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사업의 일터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부패와 썩고 그 패악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번성의 자리를 누릴 때마다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족속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부패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 중에서 그 말씀을 알고 그 십자가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방주를, 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서 죽으셨다라고요. 피 흘리셨다라고요. 그 피 흘린 복음을 나를 위해 지금 주셨다라고요. 그 복음으로 우리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나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그 집이 지어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예수께서 지금 저 하늘에 내 집을 그렇게 짓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아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66권의 설계도를 가지고서 우리는 아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66권의 설계도 안에서 나를 지으시는, 나를 위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한 아시란 말입니다. 이걸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더 있어야 된다고, 더 달라고, 이건 기본이라고, 이건 기본 반찬이니까 우리에게 메인 메뉴를 달라고, 그게 성공이라고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길로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반드시 사망하는 자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길이란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그 역청을 칠하라 라고 하시는 이 역청이라는 말이 코페르라는 말입니다. 이 코페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 몸값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그 생명에 지불되어져서 주는 그 몸값이라는 겁니다. 이 값을 치루어내야만이 그 생명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생명을 다시금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값을 말할 때에 이 코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방주에 뭐를 칠하라고요? 생명의 값을 칠하라고요. 그 생명의 값을 어떻게 칠하라고요? 안팎으로 칠하라고요. 밖에만 칠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에도 칠하고 밖으로도 칠하라는 겁니다. 그 겉과 속의 모든 것에 이 생명의 값을 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그 생명의 몸값을,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게 무엇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안과 밖으로 칠하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오는 자들의 그 모습,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그 피 흘림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문설주에 이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제단의 제물에 피가 뿌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칠해져 있는 그 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그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 그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그 모습이 이 방주에 고스란히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사라져가는, 그 생명이 그 안에서 보존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그 안에서 밖에 살 수 없는 그 생명의 자리, 생명의 몸값이 지불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는 안과 밖으로 이 생명의 피가 칠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칠해졌기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속에 그 감추어졌던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언약궤의 그 자리가 그 가리워진 그 피의 뿌림의 자리의 모습으로 덮여졌듯이 거기에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드러나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제발 우리 성도들이 번성함의 모습으로, 강한 용사의 이름으로, 명성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 부패함의 자리로 들어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포악함의 자리로 들어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반드시 멸망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부패의 자리는 멸망하는 자리, 폐허가 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자리는 죄가 들어올 수도, 그 방주 안에서 그 감추어진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덮여진 죄가 절대 드러나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멸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이 생명의 몸값이 안팎으로 칠해져 있는, 이게 방주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 설계도를 주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 위에 살아있게끔 떠있게 하신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시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산 아래에서 저 미친놈이라고요. 이 산 아래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산 아래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산 아래에서 고개를 흔들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부정하고 침뱉고 모욕하며 고개 흔들고 지나가 버리는,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버리시고 내려오면 바로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지지 않고 고개 흔들며 침뱉고 모욕한 자들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아서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이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서 내려오시면, 그 스스로 내려오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말합니다. 네가 너를 구원해 보라고, 네가 신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산 아래에서 우리가 그런 권능을 쫓을 때, 그런 능력을 쫓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몸값이 칠해져 있는, 안과 밖으로 칠해져 있는 그 방주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그 피가 칠해져 있는 자로, 그 피를 칠갑한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숨쉬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은혜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내 주머니에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어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기에 드러낼 수 있는 건 은과 금이 아니지만 나는 예수로 준다라고요. 예수로 드러낸다고요. 그게 성전을 들어가는 자, 그 매시와 매때를 쫓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 예수밖에는 드러낼 게 없다라고요. 금과 은을 드러내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성전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고요. 금과 은을 가진 자로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금과 은은 없으되 내가 가지고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자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자.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성도는 예수를 주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를 받았기에. 성도는 그 안과 밖이 생명의 몸값으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칠해져 있는 자이기에 그 예수의 피밖에는 겉으로도 드러낼 것이 속으로도 끄집어낼 것이 그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생명의 몸값을 가진 자로서
이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밖에 드러낼 것이 없는, 예수밖에는 줄 수가 없는, 예수만 주는 자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꼭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게 바로 코페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 코페르가 부과하면, 이 코페르로서 내가 내게 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코페르는 그 생명의 대가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죽음에서 사는 게 바로 이 속죄금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서 살려내는 게 이 속죄금이라는 겁니다. 경고받은 자가 그 경고받은 모습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않을 때, 그 경고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에, 그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경고를 어겼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경고를 하찮게 여겼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내는 게 이 속죄금, 그 생명의 대가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미 경고되어져 있는 그 모습 아래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살아난 자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면 뭐요? 그 생명의 대가를, 이미 그 속죄금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다 죽는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의 속죄금으로 오셨다고요. 그렇게 지불되셨다라고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 은혜 베풀 자리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베푸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곁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이 방주의 자리가 그동안 한동안 잊어버렸던, 사라져버렸던 그 태초의 그 동산의 모습과 같이 그 사자와 그 양과 그 늑대와 한자리에 어울려서 그 독사가, 그 어린아이가, 그 독사가 그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공존하고 그 속에 평화가 있는, 그 속에 샬롬이 있는 그 태초의 동산의 모습이, 그 안식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자리가 방주의 자리라고요. 그 생명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 지불되어진 몸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진 것이 이 안식이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파괴되어져 버린 안식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어진,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입는 그 안식이 회복되어진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라고요. 이게 교회 안의 자리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될 이 생명 양식이라고요. 그게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의 잔치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것이라고요. 이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인간의 본성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모습으로 그 본성을 이끌어준, 본성의 자리를 만들어준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 지도자를 찾을 때 우리는 반드시 또한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인간의 역사라고요. 그 부패함의 모습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좌시하신 적이 없다라고요. 이제 그 부패의 자리를 단 한 번도 좌시하지 않으실
되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자께서 이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라고요. 그리고 이미 오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세워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예수를 심판자로 세우셔서 심판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자의 일을. 제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는 동역자들의 모습이 꼭 되시란 말입니다. 이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코페르가 생명의 몸값이 안과 밖으로 칠해져 있는 자의 삶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에게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 아래에서 역청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바벨탑을 쌓을 때에,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접착의 물질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역청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거기에 발려졌던 이 역청은 지금 방주에서 말하고 있는, 방주의 안팎으로 칠해져 있는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바벨탑의 역청은 케마르라는 단어로서 지금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탑은 그 아스팔트가 칠해져서 그 접착물질로 사용되어져서 쌓아 올려진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 역청은 이 방주의 역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주의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서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태초의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안식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모양새들이, 그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함께 살았던 자리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졌지만, 이 인간이 쌓아올리는 바벨탑의 모습은 아스팔트의 모습으로 그 시커멓고 찐득찐득하고 냄새나는 물질로 만들어서 쌓아올린 것이 바벨탑. 인간의 욕심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심판을 당해서 이 땅에 흩어짐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미치지 않게끔 우리가 기어 올라가서, 만들어서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취하자. 그들 손에 무엇이요?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릴 그 설계도가 존재했다고요. 하나님께 도전할 신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서 그들이 그 설계도를 만들어 나갔다고요.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자의 모습.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역청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자인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의 모습으로 내가 그 역청을 손에 쥐고 내가 그 역청을, 그 피값을 내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 손에 그 시커멓고 냄새나는 그 아스팔트를 가지고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아닌 나의 설계도, 인간의 설계도를 가지고서 내가 웅장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대단한, 그래서 내가 강한 용사요, 내 명성이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게끔 이 번성한 무리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내가 머리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그 아스팔트를 쥐고 있는, 그 역청을 쥐고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1등으로 최고로, 제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나는 용 꼬랑지보다 나는 뱀 대가리가 되겠다고, 뭐가 돼도 나는 대가리가 되겠다고, 용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꼬랑지로 있는 것보다, 내가 그 꼬랑지보다 내가 그냥 뱀이 되더라도 대가리가 되겠다고, 뱀 중에 대가리가 되겠다고, 그게 말씀으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라고요. 말씀을 그따위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그따위로 만들고 그따위로 전하니까 성도들이 뱀 대가리가 되어지네. 그래도 1등 되어져 있는, 그래도 뱀 대가리보다 더 대단한 용 대가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땅에 그 교회의 건물을, 교회의 이름을,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교회 아래에 있는 내가 이 교회의 성도다라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따위 썩어빠진 모양새가, 부패한 모양새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좌시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용 대가리의 모습으로, 뱀 대가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자들이 거기에 눈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거기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기에 개척교회를 연 자들이, 미자리 교회에 있는 자들이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 교회, 저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10년, 20년 우리가 저 모양새를 향해서 나가자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들이 무엇을요? 그것을 보고 가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시작해? 이미 용 대가리가 저기 있는데, 뱀 대가리가 저기 있는데 내가 왜 이 꼬랑지에서 시작해? 당신네들이 전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 교회사의 모습이 되어졌기에, 이 거짓 복음의 모습이 되어졌기에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독이 되어서. 그러니 제발 말씀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피리신 이 복음의 자리를,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의 자리를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염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당신들의 누룩을 뿌려서, 설교자의 누룩을 뿌리고 듣는 자가 누룩을 뿌리고 성도들이 누룩만을 뿌리고 있는, 그래서 부패해져 버린, 부풀려져 버린, 제발 그런 말씀의 향연들의 그런 모양새들이 드시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스팔트를 쳐바른 그 바벨탑의 모습이라고요. 그 무너진 바벨탑의 자리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의 복음, 하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막혀져 버렸다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약속이 이루어지셨을 때 무엇이라고요? 거기에 생명의 말씀의 자리가 펼쳐졌다고요. 하나의 말씀으로 모든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자리가 펼쳐졌다고요. 교회는, 이 공간은, 이 모양새에 있는 예배의 자리는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전해져야 하는 자리라고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시고 이 생명의 자리를 벗어나시지 말란 말입니다. 두세 명의 증인만 있어도 이 생명의 자리를 지키시란 말입니다. 그 두세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1000명, 10,000명이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이, 번성함의 그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부패함의 그 모습이, 패악함의 그 모습이 1000명, 10,000명 되면 뭐합니까? 1000명, 10,000명의 그 담임 목사가 되면 뭐하냐고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경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산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코페르가 아닌 그 아스팔트의 케마르를 가지고 그 역청으로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을 내가 쌓아 올릴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소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부패함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는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이 목이 곧은 자들의 모습, 목이 곧은 자들이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 제발 우리 성도들이 고개를 빳빳이 하나님 앞에 쳐들지 마시고, 나는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채워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금과 은을 가질 것으로, 가지고 싶은 것으로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금과 은을 자랑하는 자로서 내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금과 은을 예수로 말미암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금과 은이 예수로 드러나는, 그래서 나는 오직 가진 것이 예수밖에는 없는, 내 금과 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과 은을 자랑할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받아서 예수로만 드러나는, 그 예수만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로밖에 살 수가 없는 성도의 모습이 이 방주의 자리에, 이 예수의 피가 안과 밖으로 칠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제발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부패함의 모습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생명의 그 값어치를 받은 자로서 생명의 값어치를 다 하시는, 그 몸값을 다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나를 위하여 지어주시는 그 방주 안에, 나를 위하여 지어주시는 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의 완성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